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숨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참 보람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사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하고 온전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정말 귀하게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그가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기쁨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죠. 그가 생명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한 1년 정도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사도 바울 밑에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앙 기초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그가 그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성령 안에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의 그 심령 중심이 시원함을 얻는 상쾌함을 얻는 그래서 삶이 변화가 돼서 교회가 강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리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인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성령 안에서 이 영광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빌레몬은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8절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좀 더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해도 너는 들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말로 명령을 해도 빌레몬 너는 순종할 자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서 빌레몬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간구한다. 자신의 유익보다 빌레몬을 사랑함으로 부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레몬이 영적 지도자로서 지금 한 사람을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오네시모가 도망자가 되어서 이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하나 이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배신을 당했고 또 도망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그 마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어떤 그런 괘씸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간구한다, 그에게 사랑으로 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억지로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 빌레몬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본심으로 이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먼저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고 10절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까지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 예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고 불순종하였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도적질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네시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완전히 변화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를 우리가 추정하면은 오네시모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노예였죠. 노예 근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좋은 주인 빌레몬을 속이고 배신하였고 도망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제멋대로 살려고 하다가 아마 또 다른 곳에서 범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오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거. 나는 전적으로 망한 자다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요. 나는 정말 무지한 자요. 미약한 존재다라는 것.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을 한 것이죠. 항복을 했을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삶의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올바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나는 내 삶을 주장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면 망한다는 건 나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였다가 내가 망했다는 걸 내가 잘 압니다.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 앞에서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건 그겁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럼에도 자신을 용납하사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그리고 그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 앞에 그가 이제는 전적으로 굴복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온전히 말로만이 아니라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도 바울과 감옥에 있으면서 순종의 삶을 그가 실천했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제는 그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순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자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면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순복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도 일 앞에서도 순복하는 삶을 사는데 제대로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제대로 반응하면서 완전히 듣고 제대로 반응하면서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태도를 그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행할 때에 또 누가 시키는 일을 행할 때에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기쁨도 감사도 없이 행하는 그런 무익한 자였지만 세상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누구의 말을 들어도 자원함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그는 기쁨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느냐?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었느냐?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서 행할 때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는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내가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는 일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빌레몬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신복으로 쓰고 싶습니까? 정확하게 반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신복으로 쓰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새로운 어떤 그런 광림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부목으로 일하던 그런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왔는데 저희 후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랑 가까이 있던 그런 목사님들은 다 그 목사님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탁탁탁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만나면 참 기뻐합니다.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내 신복으로 쓰기로는 즉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일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신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즉 신복이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이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오네시모가 전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모든 세상의 일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직 당신의 종으로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자로서 아마 도망자로서 아마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예로서 도망자로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이것이 앞으로 이 오네시모의 삶에 아마 큰 장애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이 용납해 주시고 도망자로서의 어떤 그 낙인을 지워주시고 그리고 그가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동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를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이 내게 했던 것처럼 당신을 대신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로서 쓰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영원히 감옥에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에게 권세 있으니 그의 삶이 너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빌레몬 당신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이 사람을 대해서 이 사람을 맞아주기를 바란다. 이 사람에게 빌레몬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자유롭게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이 사람을 당신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 당신이 자원함으로 이 사람을 용납해주고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당신의 종으로 있었지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기간이 지나가면 종으로 풀려난다든가 일시적으로 당신의 종으로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원히 당신의 아들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할 수가 있으며 당신을 아들처럼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로서 영원히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바울과 빌레몬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한 영혼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나가는 이 믿음의 큰 거장들의 이 결단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되 사람 앞에서 세상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갇힌 중에서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정말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도록 참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였고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의 이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심정을 또 우리가 헤아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자유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든지 순복할 수 있는, 자원에서 순복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강건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오네시모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